몸을 잘 쓰세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인생으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주의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어지는 인생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나 죽으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좌로 우로 조금 더 기울지 마세요. 여러분, 한 6개월은 말이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한 6개월은 거짓말하면서 돈 벌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벽돌처럼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거짓말이 자라고 거짓의 아비에게 눌리기 시작하면 또다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보혈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언제나 성도들 양육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은혜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 말이에요,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스마일 후유증이 생겨버리죠. 스마일 후유증 증후군이 생겨버려요. 뭐냐, 거짓으로 자꾸 웃으려고 하니까, 남의 환심을 살려고 거짓으로 웃으려고 하니까 스마일 후유증이 생겨버려요. 이 증후군이에요. 스마일 증후군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면 거짓의 아비에게 눌린 상태가 되면 말이에요, 자신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다는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정말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싶으냐? 그런 말이에요. 먼저 우리 인생을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 그 사랑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들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주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 맺는 가정은 한 가정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았으니 충성해야지 이래도 충성이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시간과 몸과 물질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거짓의 아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갑자기 충성이 안 돼요. 각오는 하는데 안 됩니다. 새벽제단 한번 나오는데도 3개월 정도 연습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들을 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온유함을 빼앗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 한 10분 기도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은사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줘버려요. 왜냐? 10분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넘어서 10분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지나간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들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성품들이 되고 싶습니까?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먼저 선포하고 내 영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감사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외칠 때 온전히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6절로 옵니다. 본문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여러분 느끼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함께 하늘에 앉히움 바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보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자자손손 대대로 나타내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들을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지옥의 일을 멸하신 이유는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자사손손 대대로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상 숭배하였을 땐 3, 4대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왔을 때는 말이에요, 우상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받는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립니다. 전제 조건은 간단해요. 너희는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느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 뒤에 보면 이게 영어로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봤을 때 왜 복수로 되었을까? 하나님이 여러 명이신가? 요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100% 이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이에요. 좀 아는 척하면서 엘로힘 이러면서 이게 복수잖아요. 이런 인생들 많이 만나봤지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고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친 자 되어서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충만하게 축복받았습니다. 감사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이 무르익고 복음이 무르익다 보면요, 그 집안은 천대까지 복받는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저다. 여러분, 독수리 형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오산에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는 독수리 오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1살짜리 아이들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MZ세대가 빨리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말이에요. 계속 낳아서 오산시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서 참된 배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살짜리 아기의 고민이라는 유머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아기는 정말 화가 난다. 어느 때일까요? 싼 데다가 또 쌌는데 요즘 기저귀는 참 좋아하면서 안 갈아주는 엄마를 볼 때, 이럴 때 아기는 실망한다. 아빠 엄마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너희들 얘기야. 옛날에 다 그랬어 너희들. 이제 독수리 오영제 되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 아기들이 언제 엄마 아빠에게 실망할까? 누굴 닮아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아기는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닮기는. 그리고 아기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발음도 힘든데 할머니 해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작은 할머니가 와서 더 크게 얘기해요. 작은 고모 할머니 해봐. 더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아줄 때. 이럴 때 아기도 보혈이 생각난다. 어느 때 아기도 보혈이 생각날까요?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같은 미끼로 걸어보라고 하는 삼촌을 볼 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기 1살짜리가 정말로 엄마 품에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고 엄마 아빠가 방심한 상태에서 사랑이 담긴 따뜻한 음식을 내 방식대로 한껏 먹을 때,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감사한다. 이게 감사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한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좀 알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령님이 보증하는 인생들은요, 이런 걸로 깊이 감사합시다. 자, 에베소 1장 13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나 보세요. 아버지 심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몸짓껏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보혈로 구원받은 나를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넣어보세요. 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예수 핏부림이 있는 교회인 것이여.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고 감사 충만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자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고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속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외쳐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한국인들은 이것에 약하다 그랬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기독교의 삶은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감사로 출발해서 마지막에도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말이에요, 영화롭게 감사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예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했음에 충만한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장 가볍게 쓰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도구인 거예요. 감사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떠냐? 보물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캐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표시로 값진 보석을 선물로 주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반지 은반지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로 성삼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만이 아니라 형통과 부욕까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 명사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언제나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걸 말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요,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저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미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여러분, 먼저 마음을 들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받는 것이 감사 축복이에요. 감사 충만하면 감사 축복이 함께합니다. 몸을 들이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들이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나가면 시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부터 감사 충만하여 사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기를 부여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 절대로
자나 우나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마세요. 좌우로 치우치면요, 마음의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요, 자꾸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의 본성은 또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언제까지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때까지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견고한 진이 되고 딱딱한 벽돌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방어 기제가, 내적 치유 분야에 생긴 자기 방어 기제가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분명하게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성격 좋은 척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탄신과 종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자로 우로 치우쳐서 나와 함께하는 당지은 무리가 몇 명인데 괜찮겠지, 세상은 그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마귀에게 빌미를 줍니다. 바늘끝만큼이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독수리 오형제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 마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들여 건강한 충만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은요, 물권 또한 충만히 축복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 에베소 6장 2절 3절,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 제자가 스승의 은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구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귀 자녀들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3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이사야 1장 2절 3절 펼쳐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계집종 앞에서 이게 용기가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지만 말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지 않았어요. 감사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짓의 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부흥사들께서 얘기하는 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내일은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집종이 다가와서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에요, 저분이 너희 스승이 아니냐 그러면 말이에요, 눈물로 뛰어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끌어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그 계집종 앞에서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의 속성은 다른 사람이 또 다가왔을 때도 너도 저 사람하고 당짓고 다니지 않았느냐, 또 거짓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여기서 3번 거짓말하죠. 횟수가 3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숫자로 3은요 완전수인 것이,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완전히 예수님 부인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여러분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아, 이 상태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상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에게 미혹되면요 별의별 이간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벌어지고 사람과 물질 사이에도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의 영이 함께하는 감사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치는 이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라고 부모 세대는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네. 자, 여기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여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사야서 1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소보다 못한 존재,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군 천사여 들을지어다, 사람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거부의 영을 뽑아냅니다. 거절의 영을 뽑아냅니다. 부정의 영을 뽑아냅니다. 이게 말이에요, 거역과 거절의 영이 함께하면요, 사람들이 상당히 토속적으로 바뀌면서 무속신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많이 가져와요. 갈등을 많이 가져오면서 자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점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 없는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부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이런 표현들 써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세기에서 보면 만물을 대표하는, 네, 만물의 머리인 것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 나의 이성이 맞다, 나의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식만큼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예수님도 되시고 산 자의 예수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물건에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소망으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의 뇌세포가 강건해져요. 망가졌던 전두엽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납니다. 도파민 중독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가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때 감사를 더하여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지름길이 말이에요. 감사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 여러분 마음속의 행복,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의 근본은, 이 창조의 근본은 감사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주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생활은 감사 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참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20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사람이다. 반면에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그 대표적인 교회, 현대교회와 비견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책망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미 사라졌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가난과 부요, 물론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부요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부요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 마음 다하여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이 보시는 부요의 조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요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감사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날마다 감사하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생활 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감사를 하는 생활 속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이 영력이 될 때까지 달려나가고 영력이 체력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로 감사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업하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회복하겠다고 여러분이 뛰어들면요. 다시 한번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자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요. 벙어리 귀신에게 농락당하기 시작합니다. 벙어리 귀신에게 농락 안 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읽으면서 벙어리 귀신을 물리칩시다. 보혈로 물리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예, 따라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죽은 것에게 비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벙어리 귀신 흉내내지 말자. 예,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 평안도 말이에요. 감사의 나무에 맺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지불해야 될 현찰인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의무입니다. 보혈에 감사합시다. 부활에 감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히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지불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체질이 먼지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고 싶다면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혈이 역사여서 이 시대 대한민국의 MZ세대라 그러면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인생들에게 보혈이 흘러들어가면요, 보혈의 특징은요, 첫째,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쓴뿌리와 부정의 영들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면서 마음에다 계속 주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하여 장성한 분량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감사 충만할 때까지 보혈이 계속 쫓아 들어가요. 쫓아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음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막 잡아낼 때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습관 또는 더러운 고집과 함께 엉켜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어제는 물질을 치시고 오늘은 인간관계를 치시고 오늘은 내 몸을 치시고 오늘은 또 내 마음을 쳐가지고 우울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있는 보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패역하고 닭보다 여러분 소하고 닭하고 고르라면 누구 고르겠어요, 여러분? 소 고르겠죠. 당나귀하고 닭하고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여러분 당나귀 고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에요, 짐승 중에서도 제일 못난 짐승, 닭, 머리라 안 그러죠? 닭, 그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절한 배신감에 찌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성령으로 살려놓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감사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2장 19절 이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재료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덩어리에서 벗어날 자다. 흙덩어리 수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불에 굽혀져 가지고 자기 고집이 생기면 벽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바벨탑 벽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 우상숭배의 본질,贪심과 정욕 아래 눌려가지고 거짓말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돼요.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하면서 내가 정말 약속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마음을 들키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또 지나고 나면 또 거짓말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거짓말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거짓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걸 절대 후회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뀌느냐?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 거짓의 영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소도 당나귀도 닭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짓고 당나귀를 짓고 닭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토부 이러십니다. 좋다 이러는 것이.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어떠한 것을 하나 더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심히 좋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 대화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라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다 빼앗겨 버려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러분 몸에 성령 충만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다음에 이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이 된 상태로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부터 사람이 먼저예요. 이거 말이에요. 잘못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인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사람이냐? 지금 아주 경악할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 인생들에게 경악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집사인데 집사인지 잡사인지 회개할지어다.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는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였다, 은사 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그렇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였을 때는 말이에요, 은사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돌이켜져서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면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치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니까 무슨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본 온 우주에서 가장 택함 받은 족속으로 이 시간에, 목요일 낮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배는 워십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 충만하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이 많은,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였어요. 성령 충만하였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간단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5장 2절로 넘어가서 사람이 사람됨을 감사하는 인생들이에요. 사람이 사람됨을 감사하는 인생들은, 네, 여러분, 다른 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말이에요, 2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듣긴요, 2편 들었다고 나중에 고민하는데 말이에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뭐 정치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설교를 좀 살살 하시죠. 살살 하거나 말거나, 예? 전할 걸 전해야 되죠.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뭐 어디에 끌려가갖고 정기 고문 당하고 오면 말이에요, 제 몸에서 치킨 냄새 날 겁니다. 그럼 그날 치킨 파티 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녘 땅에, 예, 모든 것에 태극기 꽂고 북녘 땅에 십자가 모든 것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오영지하고 치킨 사다 놓고 치킨 파티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이에요,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외쳐주지 않으면요, 전부 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갖고 자기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는데도 괜찮다 하고 있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될 건요, 동성애 찬성해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유식한 척하고 너희 집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와도 되냐 이러면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공무원 세계에 있고 정치 세계에 있으면 괜찮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다고 이러시는데, 사람은 절대 괜찮을 것 같지만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어느 날, 네,
맞선 보는 자리 또는 상견례하는 자리에 갔는데 며느리가 남자가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위가 여자가 나와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산주의 영이 떠나갈자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듣고 배웠으니까 저에게는 책임은 없지만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명 가운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권사님들 저기 막 방송실에도 있고 여기도 계시는데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저 잡으러 온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들아 못 들어간다 하고 총을 쏠려 그러면 그 앞에서 대신 총 맞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방탄복 입고 총 맞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획 들리도록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막 그래요. 근데 설교가 말이에요, 총 들고 오는 인생들은 한 15분에서 20분 하겠지, 1시간 30분 해버려요. 2시간 해버려요, 여러분. 지쳐가지고 거기서 설교 소리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공산주의 쳐들어왔을 때 제가 설교할 때 대신 총 맞을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음을 주시는 은혜에 보답합니다. 감사 충만이 영적인 균형을 조절해줘요. 영적인 생활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사 충만이 참으로 풍요한 삶인 것이에요. 감사 충만이 참된 부요의 삶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면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척경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이런 기도하죠. 내 속에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직의 영이 함께하면요, 은사가 바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순교 영이 바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 충만해지고 순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순교 대열에 부요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외치세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벙어리 귀신은 떠나갈저다. 다음 성경 이하를 들어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넣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벙어리 귀신에게 눌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벙어리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특징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9명은 그대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다시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 믿은 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표현합니다. 이때 이 구원은요, 오늘을 신학대 때 찾아보다 제가 뒤로 자빠지는 자다. 그래서 다른 주석집도 찾아봤어요. 다른 주석집도 찾아봤는데 그것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 앞에 앞마다 각 교회 장로님들이 주석집 팔러 와요. 근데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어갖고 저희 동기생을 주석집 사라고 계속 옆구리 찔러갖고 일주일 뒤에 그 주석집도 샀을 때 좋은가 보자고 이 부분을 보니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나병을 앓으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말이에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말이에요. 눈이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이게 다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육신마저도 다 온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이 사라져야 돼.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적으로만 온전하게 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벙어리 귀신에게 눌리지 말고 영화로운 삶을 이어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0 문둥이 비유해서 9 문둥이는 벙어리 귀신에게 눌렸겠죠. 그 감사 없이 그냥 자기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봐야 거기서 누가 기다립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좀 치유되어서 나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아, 너희 머리를 밟아버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다시 찾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을 때
구원이 임하여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낫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슬프실 거예요. 또 벙어리 귀신에게 눌렸구나. 한평생 벙어리 귀신에게 눌려갖고 나병에 걸리듯이 치유해줬는데도 벙어리 귀신에게 여전히 눌렸구나. 감사를 하는 것은요, 벙어리 귀신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벙어리 귀신이 있으면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한국교회에서 벙어리 귀신이 다 떠나갈저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구나. 이방인 외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섭섭해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하였을 때도 말이에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도 섭섭하다는 표현을 안 했는데 말이에요, 네? 열문둥이 비유에서는 벙어리 귀신에게 바로 눌리는 걸 보고 섭섭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축복은 감사할 때 주어집니다. 부수적으로 벙어리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환경 상황이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요, 소경이 된 다음에 말이에요,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살다가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조금 말이에요, 눈앞에 벌레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눈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얼른 병원 가갖고 조금만 치유하면 바로 돼요. 그때는 네? 안수 받고 바로 병원 가갖고 안과에서 하루 치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소경이 되었을 때 밀턴은 이런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눈이 없지만, 안 보이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파스카 같은 철학자들도 무언가 집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책 1시간 한 다음에 글을 쓰지, 그전에는요 영감 없이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은 영감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부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룻을 부러워하지 말고 룻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룻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은요,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써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써서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세상에서 글 읽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넘치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제부터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30편 14절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국류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권세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면 말이에요, 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담대함으로 사랑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음으로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는요, 강대상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말씀 들고 바로 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막이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제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무럭무럭 자랄저다. 제가 마귀의 머리를 치는 동안에 여러분들 무럭무럭 자랄저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북녘 땅을 향해 돌격 앞으로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보다 최소한 갑절로 성령의 불을 받을 저다. 임파테이션 될 저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확실히 열리고
그 능력 행함과 신유와 믿음의 은사가 확실히 열려서 북녘 땅에서 불같이 사역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예?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24시간 기도할 때마다 뭐 누구를 용서한다, 그 사람이 회개되기를 바라,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살아오면서 저를 대적한 사람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겠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겠어요? 인생이 불쌍한 거죠.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할 자다, 주의 은혜가 넘칠 자다,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고, 일주일을 살아가다 주일날 은혜 받고, 주중 예배나 순혈 봉예를 통하여 또한 마음을 씻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릇들이 말이에요, 점점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모양은 여전히 질그릇이나 예수님이 들어온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 같은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인권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권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감사 충만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사의 나무를 심고 고운 마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문화가 감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잠깐 좌로우로 기울어도요, 나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참 밀려 내려갈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 보면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무너지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100배, 60배, 30배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조금 힘들면은 바로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수긍이 될 것인가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마귀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벅차 올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에서 감사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으로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합시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시다. 한번 해쳐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통하여 받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감사합시다. 한번 해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면 말이에요, 기도가 단답형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능력에 보답하는 생활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늘 감사 충만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북녘 땅 전체가 보혈로 씻기우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마다 수천 수만의 교회마다 수천 수만의 사랑의 능력 교회마다 감사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보면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부흥이 있으리라 준비하세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님 드려는 헌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이미 감사가